오늘 복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 며칠 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은 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기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고 주변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에 너무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먹지 말라고 한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깨져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못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형상을 가지긴 했는데 여러분, 너무 착하게 생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막 사람 때리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 저 사람은 참 천사 같은데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막 남의 거 훔치고 막 때리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무 악이 심해지니까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롭게 살아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심지어는 홍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 틈타서 이용해서 바벨탑을 세워버립니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고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세계 열방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을 사는 누구든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집 안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아브라함이지만 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절차와 방법대로 따르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작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그 여러분의 집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이 오늘 말씀은 복이 되는 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는 길.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집안의 영적인 계보가 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집안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 위한,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열 수 있는 사람의 출발점은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절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떠날 것을 알려주는데 떠나기 쉬운 것부터 떠나기 어려운 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전에 있었던 가구, 오래된 물건들 혹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 계속 갖고 있으면 집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버리라는 뜻이에요. 떠나야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동사가 버리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전의 방식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 지역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후손인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이제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몇 대를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집안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정말 그런가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래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졌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종교도, 이 모든 것이, 게다가 또 집안에 자녀와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음의 역사의 출발점, 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거주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상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떠나야 되고, 이 환경 자체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거대한 동네 공동체예요. 이 동네 공동체인 이 일본 땅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집안의 형제, 자매, 이웃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이 했을 때 이 사람은 매장당해요. 이지매당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땅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아예 그냥 아주 서로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뭐 영이 다르니까 안 돼, 집안이 망해,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집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첫 출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집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것,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어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2023년도 1월 달에 내가 다시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가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가라. 버리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버리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버리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는 것이에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시작했다면 집에 안에 있는 여러분 죄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좀 먹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가장 버리는 것의 좋은 방법은 습관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을 하면 돼요. 좋은 것을 자꾸 해서 내 삶 속에 시간을 채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훈련 과정에 할 때 과제도 많이 주고 또 책도 많이 읽게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시켜요.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시간 속에 채우고 있던 것들을 억지로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막 숙제하다가 정신없고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성경 읽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설프게 시간 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하는 것에 시간 보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리게 만드는 것이 복을 얻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잘 포장되었어도 속이 더러운 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악이 된다고요. 거룩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되도록 거룩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거룩하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것들은 어떤 좋은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버리는 거예요. 첫째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떠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라.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떠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떠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목적은, 버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목적은 복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떠나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복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출발점은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믿고 행함을 통해서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코스타를 섬길 때 청년들 이 집회를 같이 섬긴 다음에 강사가 청년들과 함께 면담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이 면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상담하면 부담돼요. 근데 멀리 해외에서 오신 분이 상담하게 되면 자기 있는 거 다 얘기해도 이분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평생의 말씀이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는 은혜 받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는 믿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상한 친구들 만나고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어야죠. 그것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청년은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복을 믿은 것은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이 복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네가 진정한 아브라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순종이 무엇입니까? 떠나는 거예요. 진짜 떠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 쉽게 생각해요. 뭐 아브라함이니까 떠났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네가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떠나. 이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떠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이 떠나라고 합니다. 메소포타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비옥한 땅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라는데 가는 방향이 가나안 방향이에요. 이쪽은 척박한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야 돼요. 당시는 부족 중심 사회입니다. 한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중간에 멸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커녕 이동하다가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도적대가 많습니까?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다 남의 것 갈채버리면 누가 알아요? 동네를 이루면서 이 큰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그 자체가 안전이에요. 근데 떠나가는 것 자체가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떠났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되라. 이것은 순종으로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여기서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은혜를 주시고 생기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충만한 것,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거저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관계 회복은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너희를 선택했다면 너희는 죄악을 버려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는 지름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창세기 18장에 똑같은 복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데 그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앞에 다시 9절을 보여주십시오. 19절을 보면 그 앞쪽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이 말이에요. 행하게 하려고 택했고 이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생기를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복의 문을 연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복이 된 사람은 적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데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근처에 있는, 구석에 있는 일부분만 경험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는 시작이 됐는데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그래서 복이 되라고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복으로 서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세 가지 동사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이 되어서 이 정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지만 복이 되는 것에 아주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직접 고생해보고 내가 수고해보고 교회 사랑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소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복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가라. 두 번째, 복이 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복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떠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 또 순종. 실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복을 주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은 첫째가 떠나가라고, 두 번째가 복이 되라고, 세 번째가 복을 주라요.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떠나가라. 두 번째는 복이 되라. 세 번째는 복을 주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아브라함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떠나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는데 복이 되는 것까지는 좋아하고 자기가 복이 되는 것을 사모했는데 세 번째에서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빠져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확인해 주실 때도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성경의 율법서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세계 민족에게 복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게 쉬운 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내 것 쥐고 내가 복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내가 복을 받아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어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복이 돼서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복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는 천하가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에는 첫째는 나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교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는데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자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스라엘처럼 망해버려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그 형상 가지고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형상이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얼마나 이 가증이 많은지 알아?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거 안 보여? 이거 자랑하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너 생기 먹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기를 부어서 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고 있습니까? 복이 되지 않으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
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복이 되지 못하니까 복을 주는 자도 못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의 문이 열렸는데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해요. 내 삶이 죽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 삶이 죽으니까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복이 되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풍성했던 나라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일으키고 아수르 일으키니까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모처럼 돈이 생겼습니다. 야,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가버려요. 갑자기 안 아프던 애가 또 이상한 사고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려요. 친구 하나 잘못 둬가지고 또 다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거 아껴두고 쥐었다가 그거 나 먹으려고 쓰지 말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차라리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으면 내가 선한 일이나 하지. 갑자기 없어져 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은 더 큰 목적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복음 주변에 있는 영혼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은혜 내가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못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선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생명의 구원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 것 가지고 누리고 또 우리가 복받고 여기에만 닫혀있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이웃이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더 이상 살릴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역사가 흘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이 흘러가요?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복의 문이 열리는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2023년 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라.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3년도에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정마다 아브라함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